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데도 초청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전 목사님 안 계시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전 목사님은 참 목소리도 깨끗하고 어떻게 저렇게 목소리가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참 목소리도 좋으신데, 목소리만 좋고 내용이 안 좋으면 참 목소리가 아까울 텐데, 참 목소리도 좋지만 설교 말씀 들어보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그래서 참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를 끼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 못합니다만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 예배당도 얼마나 잘 꾸미는지 얼마나 깔끔하고 또 품이 있고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만 주부도 아주 깔끔하게 구질구질한 것도 없이 아주 산뜻하게 이렇게 만들고 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더 소개가 되고 또 알려지고 나면 거기 아주 크게 성장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목소리 작은데 뒤에 잘 들립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학생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때로는 마태복음 하셨다, 창세기 하셨다 하니까 학생 때는 참 설교를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내가 한번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는데, 창세기는 그나마 또 읽을 수 있는데 출애굽 읽기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출애굽까지도 못 읽으면 되겠는가, 출애굽까지 읽고 레위기를 읽어나는 거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서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해가 바뀌니까 또 다시 한번 시작해야지 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겨우 레위기 선을 넘고 나니까 민수기 도저히 무슨 말인지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겨우 읽다가 이제 역대기 상을 읽게 됐을 때 역대기 상은 도저히 읽지 못해서 중단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으로 제가 나중에 혹시 내가 목사가 되면 책을 많이 보고 공부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한 1년 동안 설교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첫 주에는 창세기 설교하고 그 다음 주 출애굽기 설교하고 차례대로 쭉 하니까 1년 동안 하니까 구약을 다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른 책도 조금 어렵지만 특히 오늘 읽었던 이 역대기상을 보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기상 1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도 아닌 역대기 왜 족보가 나올까요? 그것도 족보도 한 장, 두 장 끝나는 것이 아니고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나옵니다. 정말 읽기 어렵습니다. 중간에 그만두기도 쉽고, 역대기 읽다 보면 도무지 이게 족보가 이렇게 길게 나오니까 그만 잠도 오기도 하기 때문에 유명한 구약학자인 딜란드 롱만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역대기 상을 가리켜서 구약의 수면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역대기에서 이렇게 창세기도 아니고 출애굽기도 아닌데 이런 긴 족보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 6권을 왕조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6권의 책입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 6권의 책 보면 서로 비슷한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예컨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역대기 상하에 보면 앞에서 기록된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책의 40%가 역대기 상하의 40%는 이미 언급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단지 60%만이 새로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기록된 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이기 때문에 앞에 4권에서 언급되지 않는 것을 다시 보충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역대기 상하를 다른 말로 다른 제목으로 말하면 빠뜨린 사건들. 그래서 앞에 책에서 언급하지 않는 내용이 60% 기록되었습니다.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와 비슷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차이점을 말한다면
다른 앞에 책이 정치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왕조 역사를 기록했다면 역대기 상하에서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많이 강조했고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이 영적인 문제를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열왕기 상하에서는 남왕국과 북왕국 역사를 다 같이 기록했지만 역대기 상하에서는 남왕국을 중심으로 기록했고, 남왕국을 중심으로 기록하되 그 당시 중요하게 일했던 선한 왕들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앞에 이렇게 긴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이 책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의 내용이긴 하지만 이 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지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됐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하는 정체성을 밝혀주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만은 다 이름 있는 가문은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의 후손인가, 우리의 선대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떤 관직을 맡았던가 이야기하면서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지내다 조국으로 돌아오니까 큰 정체성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기에 남의 나라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도대체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이렇게 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도대체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를 드러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역대기상 1장부터 긴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즉 백성들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사무엘상이 사울에 관한 이야기고 사무엘하가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면 이 역대기 상도 사실은 그 중심 인물은 다윗의 이야기가, 다윗이 중심 인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11장부터 다윗의 이야기 쭉 언급되는데 이 역대기 상에 보면 다윗이 살아가면서 두 차례 큰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20장에 보면 다윗이 범죄했던 실수했던 첫 번째 실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해가 바뀌어, 해가 바뀌었다는 말은 새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새해가 되었다는 말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3월 혹은 4월 달이 되었다는 뜻인데 3월 혹은 4월은 이 당시 관례로 볼 때 이때는 우기철이 아니라 건기철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전쟁하기 적절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 해가 바뀌어 한 말은 새해가 되었고 건기가 되었기 때문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요압 장군의 지휘하에 암몬 땅을 공격했고 암몬의 수도였던 랍바를 이제 마지막으로 공격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처해 있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킴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다윗이 범죄했던 첫 번째 실수, 첫 번째 범죄가 이렇게 밧세바를 범한 사건인데 이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20장에서 그렇게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때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이때 범했던 범죄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역대기상 20장에서는 그때 상황만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 모든 백성은 다 생사의 기로에 있는 전쟁터에서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궁에서 편안하게 자기 혼자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말 나에게 시간이 있을 때,
시간만이 아니고 심지어 돈도 있을 때, 돈만이 아니고 권세까지 권력까지 지니고 있을 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인간은 본능적인 것을 추구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은 다 생사의 기로서 전투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혼자 있다 보니까 시간이 남았어요. 시간이 많다 보니까 2층에 올라가서 밖을 구경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여성을 만나게 돼, 여성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능력이 있고 권력까지 있다 보니까 그 여성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죄를 보험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10장은 간략한 배경만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그리고 돈까지 있을 때, 심지어는 권력까지 권세까지 있을 때는 인간은 자신의 본능을 추구할 그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때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주하게 살고 경제적으로 유익하지 못하지만 파듯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돈이 있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자리 위치에, 높은 위치에 서게 되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힘까지 있게 될 때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1장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다윗이 범죄했던, 실수했던 두 번째 사건이 기록되는데, 아시는 바처럼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겁니다. 저는 학생 때 이 본문 읽으면서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이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한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인구를 조사해야 되는데 그게 왜 문제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나라가 그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인구 계측이 필요하고 경제 지표를 만들고 앞으로 그 나라가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가 알기 위해서는 인구를 조사하는 일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제일 처음으로 우리나라 인구 조사했을 때가 1925년입니다. 그전엔 제대로 인구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일제시대에 있을 때입니다만 1925년 제일 처음으로 인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을 주기로 인구 조사를, 지금도 인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왜 인구를 조사합니까? 인구를 조사해봐야 경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 나라의 식량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그 나라가 나를 경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조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왜 이것이 문제되어 있을까요? 다윗이 그가 신뢰하는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에게 인구 조사를 지시했을 때 그때 즉각적으로 요압이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이 다윗 왕에 왜 인구조사해서 범죄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는 파악할 수 없을지 몰라도 요압은 다윗의 충복이었고 오랜 세월 동안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말만 해도 그 말 속에 포함된 동기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했을 때 그 명령 속에 포함된 다윗의 동기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인구를 조사하랍니까? 모든 백성, 하나님께 백성이 당신께 속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동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왜 범죄하게 합니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계속해서 인구조사로 채근하니까 그 아래에 있던 요압 장군이 피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온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인구조사 결과가 기록되는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110만 명, 유다 땅에서는 47만 명, 157만 명이라고 보고합니다.
실제로 이 숫자는 과장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전체 인구를 계산해봐야 120만, 110만 내지 120만 밖에 안 되는데 칼을 뺄 만한 사람이라는 말은 20세 이상으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인구를 말하는데 그 인구를 157만 명으로 보고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과장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라. 여기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할 때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압록강부터 한라산까지 이런 식으로 국경의 극단을 그 남북을 가르치는 말인데 어떻든 전체 인구를 계산하니까 157만 명이 또 보고합니다. 이것은 과장된 숫자였습니다. 왕이 하도 채근하니까 일부러 숫자를 더 많게 보고했음을 알게 됩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인구조사가 부당했다는 사실을 요압이 다시 말합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 왜 마땅치 않게 여겼을까요? 왕의 마음속에 숨겨진 동기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서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두 지파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숫자를 보태가지고 157만 명이었다고 보고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잘못된 것임을 7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겼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조사 그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인구조사를 하게 됐을까요? 우리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동기가 어떠한가 중요해요. 사실 어떤 일의 결과가 좋지 못하고 도리어 손실을 끼쳤다 할지라도 동기가 좋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잘못된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그 결과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와 같이 범죄하게 됐을까요? 그것을 알려준 중요한 본문이 18장 이하에 기록됐습니다. 11장부터 다윗에 대해 쭉 나가다 18장을 보면 다윗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를 그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이제 18장 이하에서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 계속해서 언급되는데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료를 빼앗고 먼저 블레셋을 공격해서 승리했음을 말하고 있고 2절에서는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는 이제는 모압을 공격해서 승리했음을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이제는 소바왕 하닷 에셀을 공격해서 승리했음을 말합니다. 이어서 4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전쟁에 큰 승리를 깨닫고 많은 포로를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 병거 100대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이제는 그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이제 아람까지도 원군이었던 아람까지도 공격해서 승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 시간 없이는 다 읽지 못하지만 여러분 18장 19절 읽어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8장 19절에 주변에 종족과 싸워 승리하니까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문제의 출발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교만에 빠지게 되니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18장 19절에서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말한 다음 그 다음에 20절이나 뭡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했던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게 될 때 자만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자만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외적인 환경. 전쟁에 승리할 때 다 좋은 일입니다. 전쟁에 가는 곳마다 승리할 때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훌륭한 장군이기 때문에 훌륭한 지휘관이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교만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 때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고 때로는 아픈 일도 경험하고 이런 것이 때로는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늘 잘 되던 사람 한 번만 잘못되면 큰 시련을 겪는 것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아픔도 경험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전쟁에 승리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졌고 그렇게 해서 두 차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게 했을까?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얼마나 위대한 장군인가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졌고 그리고 자기 세력을 과시하고자 했던 것이 인구 조사를 지시했던 첫 번째 동기였습니다.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자랑하고 이를 시위해 보겠다는 것이 인구를 조사하게 만들었던 첫 번째 동기입니다. 내가 이만큼의 인구를 이만큼의 군사를 거느리겠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위대한 장군임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인구를 조사했던 첫 번째 이유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하나님을 앙망치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게 했던 두 번째 동기는 두 번째 의도는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군인들의 수요를 신뢰함으로 군인들을 의지하겠다는 뜻이 인구를 조사했던 두 번째 동기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과 힘을 의지하고자 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마음속에 이와 같이 좋지 못한 생각이 드니까 그 틈을 타서 여러분 21장 서두가 뭡니까? 21장 1절 서두가 사탄이 일어나. 다윗이 순간적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순간을 이용해서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다윗을 충동했단 말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를 조사하게 했던 것을 따지고 보면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켰던 사탄의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이었고 그리고 다윗 옆에 일생을 같이 했던 요압 장군은 다윗 마음속에 숨겨진 은폐된 동기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 옆에 있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의 말과 행실의 동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동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의지하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질 수가 있고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니까 자만하게 되고 자만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을 시위하고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서두에 보면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지금 우리 번역에 충동했다가 나오지만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움직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항상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실수했던 두 차례 실수가 이 성경책에 기록된 것은 이것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훈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방자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전쟁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읽었던 21장 6절에도 18장 6절에도 기록됐지만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교만에 빠지게 되면 자기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전쟁 사건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는 작전의 탁월성에도 있지 않고, 전쟁의 승리는 장비의 우수성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승리한 경우입니다. 모집된 군사 만화점 다 돌려보내고 마지막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했던 것은 전쟁에서 승리는 장비의 우수성이나 작전의 탁월성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의 잘못된 동기가 발동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잘못된 동기를 아시고 다윗을 책망하시고 그를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심지어 물질도 있을 때, 혹은 힘마저 권력까지도 있을 때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도 우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중에 김병현 교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김병현 학생이 어떤 교회 대학부 학생으로 있을 때 제가 그 교회에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그 학생을 알게 되는데,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아주 머리도 좋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교수를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참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진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 떠났지만 포철의 박태준 회장님이 포철 장학금을 줄 때 정말 저 이야기 들으니까 박태준 씨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했습니다. 장학금이 공부할 정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장학금을 받아가 공부하고 남아서 돈이 남아서 집에 돌려보낼 만큼 많이 줬어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장학금을 주면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으면 박사학위 받고 돌아오면 적어도 몇 년 동안 포철에 근무해야 된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공부하고 나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일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뽑는데 260몇 명이 지원했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뽑는데 김병현 이 학생이 포철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영국 캠브리지 가서 공부했어요.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뭘 공부하는가? 러시아 경제를 공부하고, 이 러시아 경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가지고 그동안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비밀 경제 지표를 봐야 되는데 주제 자체부터 교수들이 이거 가지고 나는 논문을 못 쓰니까 포기하라 그러는데 아무도 연구하지 않은 분야니까 내가 이 분야를 연구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모스크바로 갔습니다. 가서 경제 지표를 봐야 되니까 경제관리 찾아가서 내가 이런 목적으로 이 자료를 좀 보려고 그러니까 좀 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지금은 러시아가 개방되죠.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세계 어떤 학자에게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포기하고 돌아올 텐데 호텔에 남아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대요. 본인이 저 이야기하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3일 동안 금식하고 4일째 아침 되면 정말 힘이 하나도 없는데 호텔로 전화가 왔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자료지만 당신은 그냥 공개할 테니까 와서 보시오. 실제로 그 자료를 공개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전화해 주는 일이 없답니다. 그 나라에. 그런데 자기 아침에 호텔로 전화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 김병현 박사가 그렇게 그동안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그 자료를 보게 되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학위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 받고 영국에서 교수하다 지금 서울대학교 와 있습니다.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로 공부하는 것은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일까지 다 주님 의지하고 인간적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금식기도 하고 차르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교수가 되고 학자가 되는데 그분이 교수가 되고 학자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적은 일에서부터 주님 의지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은 내 마음, 내 의지 그것을 신뢰하기 쉽습니다. 큰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적은 일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가는 곳곳마다 전쟁이 이기게 하니까 오늘 18장 6절에서 분명히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자만했을 때 그 자만한 마음을 타서 우리 그 잘못된 동기를 심어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을 신뢰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우리를 선한 길인데 갈 겁니다. 때로는 병들고 때로 사업이 실패하고 때로는 아픈 일도 경험하지만 그것 따지고 보면 그걸 통해서 그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따가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사시되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나의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